오늘은 동화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 임금님이 백성들의 꽃씨를 나눠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이 꽃씨를 잘 심어서 꽃을 피우면 나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노라, 이렇게 임금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상도 상이지만 임금께서 주시는 꽃이니까 백성들이 정성껏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꽃씨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소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꽃을 심고 그 다음에 꽃씨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근데 그게 웬일입니까? 꽃씨에서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화분에서 벌써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소녀의 꽃씨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들의 화분에는 이제 예쁜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데 소녀의 화분만 그냥 흙만 가득한 빈 화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임금께서 예쁜 꽃을 심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아름답고 예쁜 꽃이 핀 화분을 내놓고 자랑스럽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소녀만 빈 화분을 내놓고 머리 숙인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마차를 타고 이곳저곳 꽃을 심사하러 다니던 임금님께서 아주 몹시 실망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꽃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꽃 중에 여기 있는 꽃도 있지만 정말 온갖 꽃들, 아름다운 꽃들이 쫙 펴 있는데요, 그 꽃을 보시면서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기분이 상해가는 그런 모습을 임금님이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소녀의 빈 화분을 본 임금께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소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내가 진정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임금님이 꽃씨를 삶아서 죽은 꽃씨를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꽃씨에서 싹이 나오지 않으니까 가서 다른 꽃씨를 갖다가 심고 자기가 원하고 또 임금님께 좋아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꽃씨를 심고, 그래서 그 씨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소녀만은 있는 그대로의 삶은 씨앗을 심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것은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씨가 산 씨앗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씨를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24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가 희생적으로 섬겨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서 희생과 섬김에 앞서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6월절이 임박했을 때 헬라 사람들 몇이 예수님을 뵈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요,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을 헬라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헬라 사람들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철학에 발전한 나라가 바로 이 헬라라는 나라고 그런 민족이고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도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실 텐데요, 소크라테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학자, 근데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유명한 지혜를 상징하는 헬라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 사람들은요, 예수님께로 왔는데 왜 왔을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러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이제 좁은 지역에서 이런 표현이 좀 갈릴리 사람들에게 좀 미안하고 그렇지만요, 좀 무식한 소수의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이 못 배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무식자들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무리를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세계 문화, 세계 지혜 중심지였던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시험거리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는 시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께 보여주시면 대단한 분이다. 또 B라는 표적을 구할 때 보여주시면 참으로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서 인기를 얻기에 합당한 그런 시험이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헬라 세계에서 활동하셨더라고 하면 사탄은 예수님께 지혜를 보여주라는 시험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헬라인들에게 인기를 얻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계 만국의 권세를 주겠노라는 사탄의 세 번째 시험과도 비슷한 시험이고요, 십자가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세상 최고의 인기와 권세를 얻게 해주겠다는 시험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의 밀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곧 성육신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지요. 내가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위대한 스승으로 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헬라인들에게 가서 고급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면 나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나는 여기서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가르침으로써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가 죽어도 세상에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사순절 되면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저도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 수많은 중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살인자들, 그다음에 온갖 나쁜 죄를 지은 자들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실제로 역사 보면 그런 역사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강도 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좌우편 강도의 십자가의 죽음 중에 의미 있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것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의미 있는 죽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소유한 산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산 씨앗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후에 본문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땅에 떨어져라,
썩어라,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여러분들도 산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산 씨앗이 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썩어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화에 나오는 그 인간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들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 씨앗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서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차라리 땅에 들어가서 썩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되잖아요. 참 생명이 없는 사람이 사방에 다니면서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유명한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가라지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뭐가 날까요? 그 안에서, 그 속에서 가라지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기 전에 어설프게 헌신한다고 뛰어다니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10번, 100번, 1000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의미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희생과 헌신은 그 자체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화된 가운데 있지만 20세기 후반만 하더라도요, 온 세계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에 모스크바의 한 대학생이 소련을 방문했던 미국 대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믿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한 일을 우리는 50년 만에 해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바쳐 일하지 않지만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몸바쳐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월성을 자랑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2024년 현재 공산주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공산주의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렇게 많은 나라들에게 공산주의가 퍼져나갔고요, 영향을 주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생명 없는 헌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이 2024년입니다. 2024년 현재 공산주의 국가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 중국, 러시아, 쿠바 이런 나라들, 소수의 나라들이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 있잖아요.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 없는 헌신은요, 개인에게도 불행이고 국가에도 불행이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가라지가 땅에서 썩으면 큰 해를 끼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단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단의 교주들이 하라면 다 해요. 그 사람들은요, 재산 팔아가지고 가져오라면 다 바칩니다. 여러분, 아파트 다 팔아서 동천교회에다 바치세요. 하실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말라고 속으로 그러실 거 아니에요. 당신이나 바치세요. 저는 없어서 못 바쳐요. 어쨌든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교주가 바치라면 바쳐요.
그리고 뭐 국내외를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막 가라면 뭐 미국에도 가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막 가잖아요. 심지어는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은 몸까지 바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활발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멸망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과 헌신 이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파멸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으세요. 제가 장례를 많이 지내면서 특히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런 설교를 자주 합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아무리 젊었을 때 사진을 갖다 놓아드려도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머리는 하얗게 되고 피부는 탄력이 다 이루어져 버리고 연세가 많으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은 이렇게 연세가 많아서 하늘나라 가셨지만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드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는요, 십자가의 자국이 있으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요,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는 십자가의 상처가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려고 하실 때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큰 확신을 주고 은혜가 될 것인가.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도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잖아요. 봐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았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과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한 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부활하신 후에도 몸에 지니고 계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원토록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하나 죄를 졌는데 열흘 후에는 10개의 죄를 짓고 100일 후에는 100개의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 죄 짓고 매일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은 이분 기억 잘 못하실 텐데요. 최고의 코미디언 가운데 이주일 씨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1940년에 태어나서 22년도에 하늘나라 갔는데요. 폐암으로 61세에 이분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금연 캠페인 광고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담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지 마세요. 아주 간곡히 이분이 권고했고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주일 씨의 자녀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유언을 들었다고 그러면 그 아드님과 딸들이 담배를 피웠을까요? 아니면 담배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담배를 미워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죄를 미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죄 짓고 살아가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을 지켜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들도 참된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산 씨앗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단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본문 26절 중에 앞부분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오늘 본문 26절 앞부분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산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죽어야 됩니다. 그 씨가 아무리 생명이 있고 땅에 떨어졌어도 죽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항상 탐하셨고 그 자리에 계셨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헬라의 그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에게 초청받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계 최고의 사람들에게 지혜란 이런 것이다 그러면 가르치셨나요? 그렇게 안 살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신 것은요,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죽어야 세상에 생명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희생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명예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희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죽는다는 것은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은 재물과 명예와 그 밖에 여러분들 재식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사순절기에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씨앗이지만 땅에 떨어지고 썩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를 풍성히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 저희들 마음으로 듣고 실천하고 행하고 그래서 산 씨앗이 썩음으로 그래서 많은 열매 맺고 풍성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드립니다.